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 말씀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피가 당신을 깨끗게 했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그 피가 당신을, 우리 찬양대,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 피가 당신을 깨끗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고백 하나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피가 나를 구했습니다.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어느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칠판에다가 필설합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이렇게 받아 적지요. 그러다 한 아이가 그냥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판설하니까 그냥 계속 판설하고, 선생님 안 보입니다. 대가리 좀 치워주세요. 이러면 선생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그냥 태연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교무실에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던 중에 그것이 집안에서 쓰는 일상적인 가정에서 쓰는 용어였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그걸 치워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런 그 어른들의 말이나 행동에 민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거울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합니다. 제가 좀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돌이 있든지 뭐가 있으면은 깡통 있으면 하고 차고 지나가야지 그냥은 못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냥 깡통을 한번 잘못 차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맞힐 뻔해가지고 낭패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결혼한 우리 둘째 딸이랑 어디 가다가 내가 먼저 차려고 했는데 지가 먼저 차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도 그러잖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근데 그 뒤에도 똑같이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구나. 정말 그거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나서도 이 버릇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것을요 그대로 받고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몰라요. 저희는 형제가 많아가지고 우리 형님들 아이들,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제가 학생 때니까 조카들이 무슨 집안에 큰일 있으면 다 그렇게 모이고 그래서 뭐 한교에서 모이면 주일날 모이잖아요. 모이면 다 같이 교회를 한 곳에 갔다가, 근데 국민학교 들어가지 않았던 조카 애들이 하루 먼저 어른들이 교회 갔다 온 다음에 그 조카 애들이 둘이 들어오는데 남자아이들인데 들어오면서 뭔가 서로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추궁하니까 어른들은 못 속이잖아요, 아들이. 교회 갔다 오다가 누가 운전사가 차창으로 버린 그 담배꽁초를 하나 주워가지고 그 형이 먼저 한번 잡순 다음에 그 동생한테도 한번 해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가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게 걸린 거지. 그래서 그냥 그날은 죽도록 맞았는데, 하여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순수합니다. 정직하지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아마 그런 에피소드들은 참 많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그런 순수함, 어린아이들의 그런 그 겸손, 어린아이들의 그런 착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 그런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레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1년 중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제가 제일 이 가슴 벅찼던 것은 이 갈릴리 해변가, 예수님께서 가장 그 사역을 많이 하신 곳이 이 갈릴리 그 지역 아닙니까? 나사렛 갈릴리 지역인데 그 저희들이 묵었던 숙소가 바로 갈릴리 해변이었어요. 거기 호텔이었었는데 그냥 걸어서 그 갈릴리 호수까지
성경엔 갈릴리 바다로까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호수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서 가만 생각하니까 어쩌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자리에 앉으셨을지도 모르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제자에게 물으셨네,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 가스펠송 있잖아요. 그 찬송이 자꾸 생각나면서 주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에게 지금 그거 물어보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그 다음 날 얼마나 그 호수가 뭐 크지도 않습니다. 잔잔해요. 근데 그 다음 날은요, 이 바람이 부니까 그 바다가 그 바람에 그 파도가 치고 그러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그것이 이렇게 분지같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래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파도가 센지 정말 웬만한 배 같은 거는 그냥 파손될 만큼 그렇게 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렇게 적은 호수에서 이런 파도가 일어나.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 갈릴리 호수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도 그런 것이 없다,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고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거의 마치시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 일을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중에, 저희가 묵었던 곳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호수를 건너서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호수 주위로 해서 이 타운이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있었던 그 지역은 그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 건너편에는 가버나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오다가 노중에서 길거리 길 가운데서 그들이 서로 다툽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크다, 내가 천국에 가면 크다, 그걸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요, 서열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중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보다 작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훌륭한 세례 요한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는데 천국에서는 이보다도 낮은 사람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엔 서열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힘을 써가지고 천국에 갔다고 하면은 내가 뭔가 주님 앞에서 얻어낸 따놓은 그러한 천국이라고 그러면은 천국에 서열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서열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도 지금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서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가 크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에게까지 묻게 되었습니다. 뭘 묻냐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에게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서열을 지금 예수님에게 여쭤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는 내가 큽니다, 그렇게 서로 서열을 정하고 그걸 예수님에게 여쭤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대하면서 내가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어른의 카피본이 거울입니다.
보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듣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순수성이고 이 어린아이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365일 가르쳐도 여러분 들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듣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그대로 듣습니다. 제가 지금도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러한 설교 말씀이나 주일학교 때 제가 깨달았던 그런 말씀들이 그냥 불현듯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런 순수함 같은 것들이 그냥 생각이 나서 가슴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대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너희가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묻게 되면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것을 물어봤던 천국의 그런 갈 수 있는 당위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봤던 그 제자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 있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순수함입니다.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듣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정에 두 아주 어린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이 한 살 위인데 그 형이 지금 꼭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피를 공급받아야지 지금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동생 아이한테 그럽니다. 뭐 같이 태어났으니까 똑같으니까 내가 형한테 이 피를 좀 수혈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싫다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아니야, 조금 그 수혈해 주면은 그때만 조금 아프지. 그 피 뽑고 나면은 그 피는 계속 생기는 거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뽑아 형한테 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계속 말하니까 그 아이가 뭐라 하냐면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봐라. 한참 있다가 그 아이가 내가 형 주겠습니다. 내 피를 형 주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나란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피를 뽑아서 다 뽑고 났는데도 그 동생이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야 이제 다 됐다. 눈을 떠나 그러니까 그래 눈을 꼭 감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는 거라는 무슨 얘기냐 눈을 떠봐 그러니까 눈을 스며시 뜨면서 너무나 놀라는 거야 얘가. 난 이 피를 주면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그래. 너는 그러면 피를 주면은 내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형한테 주려고 그랬느냐. 그 아이가 끄떡끄떡. 회의 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런 순수함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순종하지.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내가 죽을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순순히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그 어린아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만입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생명을 줘야지 내가 형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도 줄 수 있는 그 어린아이의 그런 심정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러한 명령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느냐?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걸 레슨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우리를 봤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태어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은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에는 아이들 순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질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겸손해질 수 없어요. 내 생각은 이건데, 아니 당신은 이겁니까? 당신 틀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지.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할 때 나를 부인하게 되면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지게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이런 걸 내려놓으면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죽지. 맞아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뜻대로 됩니까? 상대방의 뜻대로만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정말 내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부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신 것은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보다 낮은 자는 없다, 작은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다 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 그런 문화하고 조금 비슷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나 그런 여성들 무시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둔 것이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빼놓고 12광주리를 거뒀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기서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를 빼놨습니다. 여자들을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가치에도 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그런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먹었던 사람이 약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빼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부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부녀를 합치면은 거의 5,000명이라 그랬는데 2만 명이나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합니다. 이번에 성수순례 가서도 저쪽이 벳세다 광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광야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광야라 그러면 그냥 평평한 그런 그 운동장 그런 거와 같이 생각되어진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야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는 것이 갔다 오는 성수를 다녀오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하시고 그럴 때 제자들이 서 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앉아서 듣던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 벳세다 광야에서 그것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수의 가치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수로 카운트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땠습니까? 2000여 년 전에 지금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의 그런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런 아이들을 영접해야 된다. 이런 아이들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품어주고 영접해주고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을 말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대해서 내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뭔가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좀 나아야 되지 않아요? 다른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 우리 아이는 장애자입니까? 버리는 사람. 오하이오 그 영스타운에 가면은 어느 미국 그 부부가 살고 있는 그 미국 가정에서 한국 아이를 5명이나 입양했습니다. 잘 사는 가정도 아니고 5명이나 한국에서 아이들을 입양했는데 그 5명 아이 전부가 장애자입니다. 누가 갔다 와서 그것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 아이가 장애라도 그거 키우기 힘들잖아요. 근데 남의 장애 아이를 5명씩이나 키우고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영접하는 데, 자녀들을 대하면서 여러분 내 아이가 장애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데리고 나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세우시면 너희가 이런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를 리젝트하는 것,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잘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천국 시민의 자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영접할 때는 그 영접받는 그 아이나 그 자식이나 할 것 없이 상황이나 형편이나 환경이나 관계없이 그를 받아들이고 억셉트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만에게 뿐만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와 같이 신앙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용서합니다. 여러분 품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품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88 올림픽 때에 가장 이 스타로
떠올랐던 유명한 그 운동선수 중에 하나가 그 LA 출신의 로스앤젤레스 그 사우스 LA는 굉장히 험한 지역입니다. 그것 출신의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아마 그 당시 88년도에 한국 계셨던 분들이 여기 대부분 반 이상이시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흑인 여자인데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금메달을 3개 따고 동메달 하나 땄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올림픽에서 그 정도를. 근데 그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11명의 그 자녀들 틈에서 막내로 자라면서 정부에서 주는, 미국에서 주는 그냥 월페어로 살아왔던 그런 아주 불우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자매였어요. 학교를 거르기가 일쑤고 어느 날 학교 갔는데 그 학교에 유명한 그 슈퍼스타, 아마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었던 슈가레이, 그 선수가 흑인이죠. 그 선수가 그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 방문회가 뭐 난리죠. 사인 하나 받으려고 그냥 전부가 흑인 학교입니다. 흑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슈가레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쪽 구석에서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나무국제 하나로다가 운동장 그냥 치면서 그냥 혼자 그렇게 땅만 보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슈가레이가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 이름을 묻습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학교도 싫고 선생님도 싫고 그 어린아이가 난 사는 것도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슈가레이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일으켜가지고 그래, 너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냐, 너 잘하는 거 뭐 있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는 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 나가 한번 뛰자. 그래가지고 이 슈가레이가 이 어린 여학생 손을 잡고 운동장을 뜁니다.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도 잘 뛰었는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이 슈가레이가 그 아이에게 그런 말 했답니다. 너는 이 뛰는 것 하나면은 나보다도 훨씬 훌륭한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 남기고서 그 아이를 격려했대. 다 포기했던 그 어린아이가 그 말 한마디에 그가 변화돼가지고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여간 자는 시간 외에는, 먹는 시간 외에는 먹으면서도 뛰고,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는 게 이 보통이. 그래서 금메달 3개에다가 동메달 하나, 엄청난 거지. 그런 선수로 그 한순간에 그 말 한마디로다가 그 아이가 회복되고 변화됐어요. 이게 아이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가, 그 슈가레이가 그 아이를 영접한, 그 아이를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위로하고 격려한 그 말 한마디로 일약 그 아이를 세계적인 그런 운동선수로다가 등극하게 되었던, 영접하는 겁니다. 내 아이, 우리 교회 아이 할 것 없이 아이 한번 보면은 그런 칭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유태인의 그 교육하면은 유태인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그 Jewish Mothers 그 Education이라고 하는 그 유태인 교육 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그 유명한 것이 이 비교하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최상급 아이로 키우겠다고 하는 것이 그 유태인의 그 교육 방법에서 제1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렇습니까? 뭐 조금만 부족하면, 우리 애가 조금만 부족하면 우리 교회가 조금만 어디랑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그 교회보다 못하고 그러면은 실망하기 일쑤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소년이 어려서 학교 다니면서, 걔는 학교 가면 맨날 꼴찌예요. 국민학교 때도 꼴찌고 중학교 때도 꼴찌고 고등학교 때 꼴찌고. 선생님 보니까 한심해요. 그 아이의 그 생활기록 뒤에다가 그 선생님이 코멘트하기를 하나같이 그럽니다. 이 아이는 공부로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꼴찌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뭐라고 집에서 얘기하냐면은, 너는 다른 아이들과 틀림없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 너는 그 다른 점 때문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물리학자고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꼴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교에 가면 맨날 그렇지만 집에서는 엄마는 그랬다는, 너는 그 다른 것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다가 너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는, 뒤에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너희가 실족게 하면은 그 어린아이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라고. 아이를 영접하지 않고 아이를 배척하고 욕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 목에다가 맷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 주님 핍박했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동일시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귀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귀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천국에서 하늘에서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랬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대해서 말해요. 우리가 요즘 보니까 뭐 수호천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수호천사입니다 하면 그렇게 하면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수호천사입니다. 뭐 전혀 천사같이 생기지는 않았겠지만은 천사라고 하면 견주어서 하면 그렇게 말해보려는 겁니다. 수호천사, 보호하는, 우리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수호천사입니다. 소자 중에, 이 어린아이 중에 너희에게 말한 저희 천사들이 그 아이들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아이를 영접할 때에 그 아이들의 천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영접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수호천사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영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수호천사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천사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한번 보세요. 전혀 그렇게 생기진 않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수호천사, 영접하는 사람. 하늘에서 천사들이 주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주께서 그들의 천사들을 보고 계시느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귀히 여기는 겁니다. 오체불만족이라고 아마 그 책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본 작가인데 다나카, 그 이름이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오체불만족이라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이 장애로 태어났는데 장애도 보통 장애가 아닙니다. 선천성 사지 절단증이라 해가지고 발하고 이 팔이 10cm 이상 자라질 않아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책 겉표지에 그 아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전동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못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전동차 타고 다니면서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모든 운동을 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얼마나 모습이 밝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행복과 장애 사이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행복한 거하고 장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다니는 전도자예요. 전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 어머니가 특히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대요. 팔하고 팔이 없으면 여러분 데리고 나가 다니기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 자녀지만 사람들이 두 번 봅니다. 두 번 이상 쳐다봐요. 그런데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그 어머니가 자기를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귀하게 여겨줬다. 그것 때문에 그는 그렇게 밝게 살면서 다니면서 그런 전도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자녀까지도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특히나 우리 교회의 우리의 자녀들, 아니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있어도 여러분 좀 귀하게 여깁니다. 마틴 루터가 어렸을 때 그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나 성가대 가고 싶어요. 성가대 어린아이 성가대 지휘자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성가대에 좀 세워달라 그러니까 야 애들은 뭐냐, 애들 가라. 마틴 루터가 어려서도 그 지휘자한테 따졌대.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할 겁니까? 그랬대. 거기서 지휘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성가대에서 그를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가 자라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됐다고 합니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이를 앞에 세우고 너희가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대해서 겸손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저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주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시고